네, 김영환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상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 꿈을 본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선거 있기 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대통령 뽑힌 뒤에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막 예언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자신이 혼자 받았다, 뭐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진짜 환상을 받은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면요.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았을 때 내 몸은 엘람 또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자, 다니엘이 육체는 바사의 행정 수도인 수산에 있었는데요. 그 영적 시선과 체험은 을레 강변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원적인 경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았다라는 건 단순한 시각적인 목격을 넘어서서 영적인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지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예언자의 정체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 채 셋째 하늘로 올려 갔었죠. 거기서 그 경험을 하고 침묵하기를 소망했죠. 스테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고 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거짓 선생들, 사도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죠. 결국에 그 끝은 어떠한 탐욕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였어요. 그 숫양은 바사 제국을,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일어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꺾이고 뽑히고 사라지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 큰 뿔은 헬라의 초대 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보고요. 뿔이 꺾인 뒤 네 개의 뿔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헬라 제국이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톨레미로 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고상하다, 고상하게 행하다라는 이 단어 힉딜이라는 것은요, 권세자들의 오만한 자기 신격화 행위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고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는데요. 결국에 이 사람도, 이 왕도 잔인하게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 군대에 미치기까지 하며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으며, 이 표현은 문자적이기보다 상징적이죠. 거룩한 것에 대한 모독,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사역자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자들을 짓밟은 그 인물, 그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나타나는 내용 중에 두 거룩한 자가 대화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 질문합니다.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죄악을 내어주며 성소와 군대가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때 2300 주야를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 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악의 형통이 무제한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이 있고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2300
주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떠한 미래적인 세대주의적인 종말, 시한부 종말론에서 말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사실 이 기간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어떤 일시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두려움만 주게 되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에게 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걸 말하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환난과 핍박이 끝나게 된다.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5절에서 1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요. 이 모든 계시의 진정한 해석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땅에 엎드려져 기절할 정도로 정말 엄중한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그 메시지 뒤에 또 무엇이 있냐면 8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죄에 속한 문화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어떤 인물인가? 8장 25절에 보면 얼굴이 흉악하며 능란한 말을 하고 평안한 때에 사람들을 멸하며 이런 폭군이 있지만 그 폭군을 닮을 것이 아니라 그 폭군이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활동을 하지만 그 뒤에는 끝나게 되니까 너희는 이러한 것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어떤 상태에 빠졌나요? 8장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피곤하여 여러 날 알았으며 그 후에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그만큼 참 환상을 보기 어렵고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같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